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오늘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고민수 집사님은 살아계신 주, 방송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주 세팅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영적 부활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부활절 이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 때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한 주간 중단하고 오늘은 참 오래간만에 절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망이 사망되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래전 고미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LP 레코드반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내용 중에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연주곡으로 만든 알레그로 칸타빌레를 칠레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연주로 연주한 LP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기도 해서 이 음악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란츠 리스트는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그에 대해서 배웠던 그 전부이지만 우리에게 프란츠 리스트의 작품으로 아주 익숙하게 전달되었던 곡 하나를 소개한다면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선택한 죽음의 무도가 그의 작품입니다. 전곡을 들어봤는데 마치 공동묘지에서 혼들이 나와서 서로 뒤엉켜 춤추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리스트의 작품이 저의 감성을 터치한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 소재에 있는 턴테이블은 아내의 결혼식 때 가져온 혼수품이기 때문에 보물과도 같습니다. 아날로그 세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디지털 음악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저는 팅팅 튕기는 턴테이블의 음악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감성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악가는 1800년 중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00년대 중반기에 살았던 리스트가 만든 음악들을 훨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에 살고 있는 제가 그때의 그 음악가의 음악을 지금도 고스란히 그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800년 시대의 음악이 2017년을 사는 제가 받고 있을 때의 음악과 그 당시의 음악가의 음악을 통하여 전달되어졌던 메시지와 오늘 2017년 제가 받는 음악가의 메시지가 동일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답할 수 있는 답이 아마도 공감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음악가의 공감이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저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 어찌 음악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 공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교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전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만 땅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오늘 2017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찌 21세기 전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21세기를 뛰어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그 부활을 느낄 수 있느냐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다가 21세기 전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이 21세기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부활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공감은 한 단어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화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현재화시켰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기가 막힌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017년 부활절 참 오래간만에 절기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절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전에 주님의 부활을 오늘 21세기가 지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현재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과연 어디 있을까?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를 질문해 보다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부활의 현재화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아주 적절한 본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이 본문을 붙들고 씨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이후 순교를 앞두고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달리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심리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는 편지로 유명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즈음 로마의 감옥에서 상당히 심각한 육체적인 곤비암을 갖고 있었음을 편지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노쇠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을 넘어섰다라고 평가합니다. 지금이야 100세 시대이지만 이 당시에 50을 넘어서면 말년입니다. 말년으로 넘어선 사도 바울, 노쇠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당시가 가을로 추측되는데 가을의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추위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D 64년경으로 추측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순교의 시기, 바로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이별할 순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는 외로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 후서를 작성할 때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누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치의 역할을 해주던 누가 외에 모든 다른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상태였기에 그는 심각하게 외로웠습니다. 그 증거를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가을에 습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가 읽고 싶었던 책이 종이로 된 것은 안 됩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고 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사도 바울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그의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1장은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입니다. 8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던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영적인 면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토로를 하고 있음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주를 증언한 것과 주를 위하여 갇혀 있는 나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양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나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의 영적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적어도 주석이 필요합니다. 우린 주일 안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봤던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이 당시에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증거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증언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이미 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주 1세기에 십자가는 기피 형벌 1호였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형은 저주받은 형으로 인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것입니까? 당시에 주류였던 유대인들과 주류의 부류에 들어갔던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영국의 세인트 루이스 대학의 톰 나이트 교수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비꼬고 있는 당시에 유대의 백성들, 유대인들, 주류였던 헬라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는지 비꼬는 현재적인 서술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한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을 빤히 쳐다볼 것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오늘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이 틀림없다. 아니면
떼약볕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른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미 그 사람은 죽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주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하는 당시의 정서적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이렇게 업신여기를 다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것, 그를 증언하라고 하는 말,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디모데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디모데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똑같이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할 이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업신여기며 심지어 떼약볕에 오래 앉아 있을지 모른다, 무얼 잘못 먹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비꼴 정도의 상황과 정서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명령한 그 근거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9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9절이 그냥 문장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여러분에게 부연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주눅들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당위성, 타당성, 자신감이 어디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너의 주, 나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너 디모데를 구원했고, 구원뿐만 아니라 너와 나를 불러서 사명자로 소명을 주었고, 사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과 소명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계획하신 은혜였음을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구원했고 너를 구원했고 그 구원의 은혜는 소명으로 연결되었고 그 소명은 임시방편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나에게 주셨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도의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활절기 마지막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디모데후서를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읽을 10절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제가 이 10절을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강의하겠습니다. 1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연이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타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타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파이넨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주목합시다. 이 에피파이네인, 나타내셨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경우에 같이 따라 나오는 동사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란 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첫 번째 오셨을 때, 성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오셨을 때 나타냈다는 단어를 쓸 때 쓰였던 단어가 에피파이네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주님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실 때, 재림으로 나타나실 때도 쓰이는 단어가 에피파이네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함께 쓰이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조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권사님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부활이요. 맞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동반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나타남의 사건은 다른 한편으로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님의 부활은 사망을 패하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망을 폐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주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주어가 되어 이렇게 썼습니다. 사망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패한 것,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사망이 패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DBY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DBY 영어 성경에 사망이 패했다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Our Savior Jesus Christ, who has annulled death.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annulled, 사망을 말소시킨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참회의 기도를 썼습니다.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엎질러진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토로했던 다윗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썼던 단어가 annulled, 도말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우리의 사망을 annulled, 도말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사망을 도말해 주신, 사망을 취소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사망을 패했다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리무브, 옮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사망을 폐기하신 것, 사망이 패한 것, 사망이 도말된 것, 사망이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린 것,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됩니다. 사망이 사망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사망이 폐기된 그 놀라운 은혜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부활의 현재와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상투적으로 부활을 의지하지 말고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놀라웠던 사망이 사망된 사건을 통하여 그에게 임했던 이 은혜, 부활의 이 은혜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화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2017년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설교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부활주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1세기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현재에서 나의 부활로 지속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부활절 이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내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10절이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10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여기에 나오는 생명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육체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 살크스란 단어를 씁니다. 이 살크스는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썩어질 그 썩어질 육체 덩어리를 살크스라고 말한 반면 그 살크스가 사라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생명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조에인데 오늘 10절에서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재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혼들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라는 책에 제가 읽을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을 때는 재미있었습니다. 수연자매, 담임 목사가 오늘은 재미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듣지 말고 웃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50대인데 50대에는 30대, 40대하고 달리 50대는 이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김영국 목사님 얘기인데 공감했습니다. 50대에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똑같대요. 60대 이르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똑같고 70대 이르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 똑같고 80대 이르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똑같고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90대가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가 1999년에 진해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입니다. 진해 성결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재정부의 서류를 정리할 일이 있어서 재정부 장로님이 목사님 주민등록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갱신했습니다. 1999년에 제 주민등록을 갱신하기 위하여 사진을 바꿔서 그 사진을 줘서 갱신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 목사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그 주민등록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넘겼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제 사진은 39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제 39살 사진은 볼만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 자동차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면허증에 들어가 있는 사진은 요 근래 찍은 것입니다. 비교해 보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의 사진과 20년 후의 사진이 어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김영복 목사님 말대로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90대가 되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까? 80대가 돼보십시오. 박사학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 물질, 지식, 외모 반드시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썩지 않을 것은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직전 그가 고백했으니 의미가 심장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순교 직전에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지 않을 것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않는 것입니다. 3주 전 제천여고 캠퍼스 쪽을 지나다가 아름답게 폈던 목련을 보았습니다. 그 목련은 너무나 탐스러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2주 전 그 지역을 우연히 다시 지나가게 됐습니다. 1주 전에 피었던 아름다운 목련이 1주 만에 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련이 질 때의 그 목련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지난주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14년 만에 청풍을 갔다 왔습니다. 청풍에 가서 벚꽃을 봤습니다. 아직 만발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벚꽃이 아름답다고 모였습니다. 제 눈에는 진해에서 살아서 그런지 청풍 벚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벚꽃이 언제가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잎이 떨어질 때 흩날릴 때입니다. 환상적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그 즈음에 비가 한번 내려서 떨어진 꽃잎이 빗물에 쓸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벚꽃, 추억이 그지없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로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유일하게 영원합니다. 근래 새벽에 우리 교회 남성교 한 명이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홀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 기도하지 않아도 새벽에 나오는 교우들의 기도 소리가 저한테 들립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냥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남성 교우가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남성 교우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신실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참 좋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성 교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가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이기주 씨가 언어의 온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말이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찌 보면 간단해. 산타클로스를 믿다가 믿지 않다가 본인이 산타클로스가 되는 게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없다고 믿던 내 인생이 어느 날 산타클로스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적인 흐름 속에 함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길지 않은 인생,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부활의 현재화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 사망됨을 선언하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절대로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내는 것, 부활의 현재성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 전체, 주님, 부활의 현재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썩지 아니할 유일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